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부터 4절까지. 1절.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신명기 31장을 읽으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30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는 그 모세의 노래가 바로 32장인데, 성경을 통해서 노래로 찬양으로 불러진 곡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조금만 찾아봤는데 미가서 4장 2절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 옛산에 올라, 이 찬양 알죠? 그 찬양도 성경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찬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미가서 4장 2절 가지고, 또 시편 8편 같은 경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이렇게 부르는 시편 8편을 그대로 가지고 찬양을 불렀고요. 시편 40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이렇게 보는 거. 그 다음에 시편 62편 리사이트 같네. 시편 62편은 오직 주만이 하는 찬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바냐서 3장 17절 목사님 한번 띄워보실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곁에 반주하시소. 우리 한번 이 찬송 한번 불어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다시 한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참 옛날에 불렀던 찬송인데 지금도 불러도 참 좋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찬양으로 불러가지고 우리가 익숙하게 부를 수 있도록 만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마 모세도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이 찬송으로 마지막 부분을 지어서 부르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르쳤던 것이죠. 본래 신명기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두 번 받았어요. 한 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모압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두 번째 받아가지고 선포를 해요. 첫 번째 시내산에서는 광야 40년을 시작하면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쭉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 모두를 받아서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40년 동안 살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40세 이상 살면서. 그러니까 20세로부터 시작해서 60세 될 때까지만 살아있는데, 그때 사람들은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됐는데, 그때에는 그 시내산에서 선포했던 그 말씀들을 받은 사람들이 그때 20살이었으니까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는 이제 다음 세대, 한 세대가 지나가지고 다음 세대, 제2의 세대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자란 세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얘기되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들은 1장부터 시작해서 30장까지는 모세의 설교로 돼 있고, 31장에서는 여호수아에게 대를 물려준다 하는 얘기고, 나머지는 이제 찬양으로 돼 있어요. 이제 신명기의 구조인데, 여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면 훨씬 더 받기 쉽고요. 그래서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한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쭉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잘 됐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서 불순종했더니 그들은 많은 징계를 받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해 가자 하는 그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혜서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소를 만들 때 소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 60년 동안 살면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가 깜짝 놀래가지고, 뭐 60년 동안이나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합니까? 절반만 깎아주십시오 해가지고 30년만 내가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해서 30살 되도록 살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를 만들어 놓고는 개에게 이야기하기를, 또 30년 정도 살면서 집을 잘 지키고 사람들을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개가 또 말하기를, 30년 너무 깁니다, 15년만 살겠습니다 해서 15년 동안 산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원숭이에게 가가지고 너도 30년만 살아라 했더니, 원숭이가 사람 재롱 떠는 것도 좋은데 너무 그거 지루하지 않냐, 나도 15만 년만 하겠다. 그러면 이제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에게 너는 25년만 살아야 되겠어,
대신 짧지만 너에게는 많은 생각할 수 있고 모든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되니까 25년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럼 저 소나 개나 원숭이가 가졌던 거 나머지 건 내게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의 나이가 60세가 맞는데 30년 25살 죽었으면 적당하게 사람은 성년이 20세라고 그러잖아요. 25이 딱 청년이에요. 청년. 거기다가 30년을 소처럼 일하면 된다고. 그래서 30년 달라고 해가지고 소처럼 일하도록 돼 있대요. 그 다음에 30년 더 하면 몇 살이야? 55세 되나? 56세부터 시작해서부터는 이제는 강아지처럼 집 지키고 살아야 돼. 몇 년 동안? 15년 동안 70세까지는 집 지키고 살고 집에서만 가만히 머물러 있어야 되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원숭이처럼 재롱 떨면서 그 다음에 죽지도 않고 손주 재롱 보면서 산다. 그렇게 지혜서에 나와 있던데요. 사람이 산다는 것은 대부분 다 보면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쉴 수 있을 때 참 쉬어야 되는데 일하는데 놀려고 그러고 놀 때 또 이러려고 이게 점점 문제죠. 공부할 때 열심히 하라고 하면 안 해요. 그러고 난 공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일해야 될 때 공부한다고 나선 사람들은 그거 뭐야? 그러지 말라는 거지. 공부할 때는 열심히 하고 일할 때 일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 모세가 지금 신명기에 쭉 쓰고 있는 말씀들은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는데 순종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써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32장을 읽었는데 32장의 내용 가운데는 오늘 사실 14절까지 쭉 해야 되는데 14절까지 쭉 이렇게 조금 더 펼쳐서 보면 1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는 모세가 이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서론적인 부분들로 이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여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하늘이여 땅이여 이건 모두 다 우리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높든지 낮든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리고 나이가 들었든지 뭐 젊든지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2절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여러분 새벽에 길을 걸어보셨습니까? 우리 새벽에 이렇게 길을 걸어오면 서울에서는 그런 걸 잘 못 느끼는 거야. 시골 가서 한번 새벽에 길을 걸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쯤이면 이슬이 참 많이 맺히는 때예요. 벼가 이렇게 해서 고개를 싹 숙여서 노릇노릇해지기 시작하면 땅에 엄청나게 많은 이슬이 맺혀요. 근데 그 이슬 맺힌 길을 쭉 걸어가다 보면 동이 터오거든요. 동이 터오면 이슬과 내 머리의 그림자하고 저쪽에 비치는 내 그림자에 이슬이 쭉 맺혀가거든. 근데 그거면 정말 멋있어요. 새벽을 걸을만 해요. 이렇게 풀밭을 쭉 걸어서 산길이 걸어다 보면 그때 맺힌 이슬 얼만큼 있느냐면 몇 시간 후에는 햇볕이 나서 다 없어질 것이고 그 이슬 때문에 사실 이 풀이 잘 자라는 거거든요. 한낮 동안에 풀을 보면요, 거의 막 시들시들할 만큼 그 물이 없어가지고
그 곡식이 그럴 때도 있고 또 풀이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지나고 새벽에 그 풀이 시들시들한 거 봤어요? 새벽에는 풀들이 꼿꼿해져요. 왜냐하면 그 아침 이슬을 다 먹고 있기 때문에. 저녁에 내리는 기온 차이에서 나오는 그 습도가 다 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 풀 위에 쭉 내리기 때문에 그 풀을 먹으면 그 물을 먹으면 풀들이 빳빳해진다. 그 위에 내린 그 이슬이 얼마나 영롱한지 몰라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들시들해져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 붙들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낼 수 있고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보니까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히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다. 그러니까 비처럼 우리들에게 꽉 쏟아져서 푸른 풀 모든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고 이슬처럼 딱 맺혀서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모든 채소에 내려서 그를 단단하게 길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볼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콩나물 길러보셨습니까? 우리 권사님은 길러보셨을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지금이야 그런 콩나물 기르는 사람 별로 없지만 가면 3,500원이면 다 사는데 콩나물 여기 길렀어요. 시루에다가 그 집 한 주먹 딱 해놓고 그에다 콩 엎어져 놓고 배로 된 천 딱 덮어가지고 그 위에다 물을 계속해서 아침에 점심에 저녁 주면서 물이 주는데 물이 그냥 부면 다 쏟아져 내려요. 다 쏟아져 내려요. 근데 그 쏟아져 내리는 그 물을 먹고 콩이 자라요. 콩이 자라는데 콩나물이 어느 정도 자라면 뽑아다 먹죠. 군대 가면 콩나물을 참 많이 먹습니다. 아마 김장로님 드신 콩나물은 저기 부산 몇 번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 콩나물을 이어놓으면. 그래서 이 콩나물을 참 많이 먹는데 우리 대대장이 그때 당시에 그 누구냐면 이름이 이름이 장성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제 그 취사반에 자주 가셔서 야 밥을 잘해야 돼. 밥을 맛있게 해서 우리 장병들에게 맛있게 주자. 해가지고 그 취사반 점검을 잘했어요. 그럼 취사반에 딱 가면 그 콩나물을 대주는 사람들이 좋은 이 콩나물을 가주질 않아요. 좋은 것은 어디다가 팔아먹는지 몰라도 했던 와보면은 콩나물을 쭉 뽑아보면 거기에 뿌리가 쫙 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뿌리를 꽉 잘라가지고 버리고 나머지만 이제 국을 끓여줍니다. 그럼 대대장이 제일 먼저 가지고 뭐냐 콩나물을 꽉 한번 뽑아. 그러면 거기에 뿌리가 났잖아요. 그럼 발로 팍 한번 찹니다. 다음부터 이놈 자식들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고 하라고. 이게 콩나물이야 콩나무야. 이게 콩나무야 콩나물이야 소리 질러요. 그 소리 지금도 들리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어렸을 때인데도 콩나물인지 콩나무인지 모르는 그런 콩나물을 먹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 콩나물이 물을 쭉 주는데 쭉 다 빠지거든.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그 물을 먹고 자란단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많이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내 기억 속에 없고 머릿속에 없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받고 있는 순간 내 믿음은 점점 자라있다. 이만큼 성장했고 어떤 유혹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또 시험이 왔을 때 잠시 넘어진 듯 하나 다시 반듯하게 일어서서 주의 길을 갈 수 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의 은혜의 역사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비처럼 또는 이슬처럼 채소 위에 내리는 단비와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단 말이에요.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전체 시에 여기 서론적인 부분, 6절까지 계속해서 서론적인 부분들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 너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리자. 위엄이란 말은 존귀와 영광,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어미하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위와 그리고 그 하나님께 존경을 다하자 하는 말. 그걸 돌려드리자. 사람이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바른 것이 아니죠.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죠. 헤롯. 저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가지고 그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아주 좋은 왕복을 입고 그 여러 사람들 앞에 이제 연설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그 아부를 많이 떠는 바람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헤롯을 향해서 당신이 한 말을 들으니까 누구 같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음성 같다. 하나님 같다. 그랬으니까 이때 헤롯이 말하기는 무슨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나는 백성들을 다스릴 뿐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헤롯이 그래? 그러면서 이 공명식 많은 헤롯이 그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버렸어. 그래가지고 헤롯이 뭐 먹어 죽었다고 그랬지? 충이 먹어서 죽었다. 충이란 말이 벌레 먹어 죽었다는 말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다가 멸망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누릴 수도 없고 우리가 받을 수도 없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찬양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영광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위엄을 주님께 돌리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다. 반석이란 말은 조그만 돌이 아니에요. 큰 돌이에요. 예루살렘의 그 밑바닥을 파보면 완전히 돌이에요. 완전히 돌. 그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걸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히스기야 터널이 그 실로암 연못에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까지 물을 대기 위해서 파놓은 그 터널이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그런데 한 600m 정도에서 700m 정도 되는데 그 수로를 따라서 쭉 가보면 그 수로가 깊은 데는 무릎 조금 넘고요. 보통 30cm 정도의 물이 지금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어. 저 실로암 연못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통로 전체가 다 바위예요. 600m가 바위야. 바위를 계속해서 파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그 600m를 팠을까? 놀라운 일이죠. 그 이제 판 기술을 얘기하면 이쪽에서 쪼이고 저쪽에서 쪼이면 막 바위니까 귀를 댔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징을 줬었다. 그런데도 이렇게 S자로 구부러져 있어요. 이렇게 S자로 구부러져 있는데 반듯하지 않고 우리 뭐 터널 같은 거 들면 반듯하잖아요. 저 어디죠? 그 어디죠? 저 속초 가다 보면은 그 굴이 얼마나 터널이 많습니까? 그런 터널이 반듯하게 우리는 그렇게 뚫는 건데 여기는 S자로 돼 있어요. S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이쪽에서 이쪽까지 그때 당시에 600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쫙 뚫었나. 참 놀라운 일이에요. 600m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어디까지 가느냐면요. 여기서 저기 스타벅스 조금 더 지나야 돼요. 스타벅스 있는데 별다방 있는데 거기까지는 지나야 600m 돼요. 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거의 1km 다 됩니다. 1km. 이쪽 도로에서 저쪽 도로까지 거의 1km. 그런데 그거 400m 정도 이렇게 빼놓고 갔다 그러면 엄청난 길인데 그 길을 쫙 뚫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바위야, 바위. 예루살렘 밑에는 전부 다 그냥 큰 바위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반석이라 그래서 반석.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죠. 누구죠?
전 장로님 아들 말고 성경에 베드로가 반석이에요. 전 장로님 아들은 나중에 지었고 성경에는 뭐요? 베드로가 반석이에요. 베드로. 그 베드로는 반석이 큰 바위란 말이에요. 그 바위는 이 반석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든든한 반석이 되셔서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홍수가 쳐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줬어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때요? 창수나고 비바람 빌 때 다 무너진다. 모래가 뭡니까? 반석이 부서진 거예요. 반석이 깨진 게 결국은 모래가 돼요. 모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좋은 집을 질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짓자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자, 5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우시고 지으셔서 너를 세우는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음을 모르고 사는 사람. 그래서 오전중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세 가지로 대답. 첫 번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여러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한 분.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 가지만 대답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지 좀 얘기해봐. 그러면은 떠듬떠듬 얘기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배웠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셔. 또 그분은 한 분밖에 없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일본 가가지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볼래 설명을 못해.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면 조물주 하나님이고 뭐 이렇게 알아.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한 분이라고만 믿기 때문에 불교를 믿는 사람 불교 찾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찾아가고 또 저 미신 믿는 사람 미신 믿는 사람 찾아 불교도 가고 교회도 오고 그런 사람 없어요.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둘 다 섬기려고 하는 사람. 일본 가면 그런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왜냐하면 신이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본래 신관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단군 할아버지가 만들어 놨다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사람. 이제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상들 중에 그 한 분이 한 사람은 아브라함 편에 속했었고 이스라엘에 속해서 살고 한 사람은 동쪽으로 쭉 와서 산다 한 분이 있어요. 이 분의 이름이 엘단이야. 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단인지 이 단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동양 기독교사를 연구하다 보면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 기독교가 이렇게 흘러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한 분 하나님만 섬기기에 아주 좋은 신관들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은 어리석은 백성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하나님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 이게 뭐냐면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사사시대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요. 사사가 누구냐면 심판관이고 재판관. 그때 당시 지도자가 없고 왕이 없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백성들에게 심판관으로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바르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돌아와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세대가 이제 사사기 시대 때인데, 이 사사기 시대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조금 태평한 세대가 되면 그 편안한 것 때문에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될 텐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런 일들이 많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하나님을 거절하며 살다가 매도 맞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게 되어집니다. 김형석 교수가 쓴 백세의 지혜라는 책에 보면 그 미국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 동독과 서독 중에서 서독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 우리나라 북과 남을 나누면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서로 싸우게 될 때는 공산주의는 하나님 없이 그냥 물질주의적인 것만 쭉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좋은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고 나라적인 그런 백성들에게 국민정신을 잘 길러주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없이는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인류가 이렇게 바르게 살 수가 없다 하는 관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 좋은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공산주의가 딱 오면서 모든 이 사상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오직 이제 물질을 가지고 나눠줘 먹고 살자, 공동생산해서 공동 나눠 먹고 살자,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나라들에서 자꾸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서독과 동독이 나눠졌을 때 동독에 있었던 좋은 신앙인들과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생각이 바른 사람들이 많았고 독일은 철학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철학자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서독으로 다 몰려버렸어. 그래서 동독보다 서독이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됐고 발전한 나라가 됐고, 유럽이 공산주의에서 자꾸 무너져가요. 러시아가 무너져가고 그 밑에 있는 나라들이 자꾸 이 공산주의, 프랑스가 또 이 사회주의에 의해서 자꾸 무너져가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도망가느냐 하면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갔던 사람들 중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미국을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나라도 일례를 들어서 이렇다. 이북과 또 우리 남쪽을 비교하면 해방 전에는 이북이 훨씬 더 잘 살았죠.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우리보다, 남쪽보다 훨씬 더 잘 살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신앙도 엄청나게 좋았고요. 그리고 좋은 교육을 받는 교육자들도 많았어요. 공산주의가 오면서 그 사람들 견딜 수 없으니까 다 남쪽으로 월남해 버렸어요. 월남하고 난 다음에는 공산주의는 안 된다 하는 걸 알고 이 땅에다가 민주주의를 심기 위해서 그 교육가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했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김영석 교수예요. 자기는 거기 학교를 일본에서 그 유학하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에 들어가 가지고 아이들 가르치자 해가지고 학교를 만들었는데, 중학교를 만들었더니 한 25명 정도 아이들이 모였어요. 열심히 가르쳐서 이 아이들에게 믿음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민족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깨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데, 공산주의가 딱 들어오자마자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교육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숙청 대상 중에 자기가 거기에 명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친척이 와서 알려줬어요. 너 내일 잡혀갈 테니까 오늘 도망가지 않으면 내일 붙들려서 너는 죽을 거다. 그냥 도망할 것도 없이 다 놓고 도망 나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보니까 아내도 놓고 왔지, 애들도 놓고 왔지, 그 다음에 부모들도 놓고 왔지니까 여기서 빨리 준비해가지고 하나씩 다 불러들여서 이쪽으로 다 넘어오도록 만들어. 제일 어려운 것이 큰 딸을 거기다 놓고 왔었다는데, 큰 딸을 데리기가 제일 어려웠었다. 그런데도 그 아이들 다 데리고 나와서 이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었다가 연세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철학 교수하고, 그 철학 교수하면서 김영석 교수가 쓴 인생의 에세이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젊은 분들 다 읽었을 거예요. 몇 권으로 된 전집. 저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뭐 이거 엄청나게 읽었던 것 같아. 그리고 바르게 살고 신앙 에세이 뭐 써놓으면 그거 읽고 참 좋아하고 그랬던 거 생각나는데, 참 많은 영향력을 주면서 이렇게 결정.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기반을 잘 닦고 놨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쭉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자꾸 무너져가는 것 같지만은 어쨌든 지식인들이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좋은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세워가자. 공산주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나라가 민주주의인데 공산주의처럼 공동으로 나눠주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자유경쟁을 하면서도 서로 재산을 중요시 여겨야 되고 인격과 생명을 가장 잘 보존해 줄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는데, 이걸 무너뜨려버리면 민주주의가 형성이 안 돼요. 부익부가 자꾸 늘어나게 돼 있는 것이 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병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 자꾸 나눠줄 수 있도록 되어져야 민주주의가 살아요. 그래서 도네이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돼요. 나눠주려고는 않고 자기만 가지려고는 민주주의는 바르게 세워져 가질 않아요. 가진 사람이 나눌 수 있도록 되어져요. 미국 교회가 자꾸 부자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 교회는요, 지금 교회 성도들이 다 나이가 들어가고 연세가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교회에 그냥 주인 없는 교회들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엄청 부자예요. 왜냐면 애들 다 키워놓고 그 다음에 애들한테 재산 하나도 안 줘. 왜냐면 20살까지 키워줬으면 그 다음에는 지들이 나가서 다 살면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돼 있는 나라예요. 우리는 20살이 뭐요? 장가들어도 걱정이고 장가들여서도 또 걱정이고 애기 낳아도 걱정이고 자꾸 걱정이고. 그러고는 자기가 가진 것 뭐 하냐면 유언으로 써놔. 유언장으로. 나머지 내가 다 뭐 요양원에 다 필요한 거 다 내고 난 다음에 남은 대사는 교회에다 갖다 헌금하시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그거 다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큰 부자 교회가 많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 돈을 어디다 놓는다 그래서 자기 요 밑에다 놓고 죽어요. 그래서 누가 부자 되는 줄 아십니까? 장의사들이 부자가 돼. 장의사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무 자손도 없어요. 자손들 후손이 없어. 치우려고 가보면 그 돈 뭘 거야? 누가 가질 거야? 많은 재산. 장의사들이 부자가 된다고 그러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 여러분 또 다 쓰고 남은 거는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엄청난 일을 많이 할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맺읍시다. 여기 보면은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 잘 살자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노래로 불러서 이들에게 가르쳐서 잊지 않도록 그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건 참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을 이렇게 복음성가를 불러봤지만 그 말씀 스바냐서에 있는 4장 7절에 있는 말씀도 들으면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아,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부를 때나 또 기도할 때나 또 예배드릴 때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힘써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고 이 권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확장할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귀한 역사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들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이슬처럼 비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 받고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석이심을 믿습니다. 든든히 그 반석 위에 서서 이 땅을 세워져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